주시는 오늘 말씀, 오늘 산상수훈 말씀 1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행동의 죄와 마음의 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외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가 이제 행동으로만 짓는 것만 죄로 여기는데, 주님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행동으로 짓는 죄에 못지않게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앞구절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준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새롭게 또 해석을 하셔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 막 분노가 있어서 형제에 대해서 막 죽이고 싶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믿고 막 억울한 마음 들어서 막 죽이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들 때, 그것도 이제 예수님은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같은 동일성상에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 계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쉽게 뭐 간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내 외에 또 다른 또 아내나 남편이나 다른 배우자를 또 간음해서 안 되니까 이런 간통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육체의 이제 간음이 있죠. 직접 우리가 육체의 행위로 저지르는 그런 또 간음. 요즘 이런 이 간통죄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마음에 이 간음이 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아주 음란한 것을 본다든지. 사실 다윗도요, 이게 밧세바의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간음을 했는데, 근데 그 시초가 뭐예요?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남의 신하의 아내를 이제 빼앗는 그런 데 하게 되는데, 다 이것이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간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간음은 이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관계를 이제 부부 관계로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이제 영적인 간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간음이 있는데, 다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 또한 육체의 그 간음. 결국 마음의 간음과 육체의 간음은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는 영적 간음으로 또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돈을 더 섬긴다든지, 우리가 직접 우상에 절하고지 않더라도 이런 돈을 우리가 숭배하고, 결국 또 이런 믿음이 또 믿음이 떨어져서 결국 유혹을 받고 다른 그런 또 복음을 쫓아가고 이단에 빠지고, 이것 다 영적 간음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마귀의 이런 음란의 이런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믿음을 또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또 관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로 짓는 죄에서 우리는 지켜야 되겠고, 또한 마음으로 짓는 마음으로 짓는 간음과 영적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자, 정욕으로 인하여 이게 다 이런 마음의 간음, 육체의 간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것을 세상에 다 썩어질 것인데 이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결과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이 동기, 이것을 굉장히 주님은 중요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당시 그 시대 상황이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그 유혹과 이런 간음의 이런 또 유혹에서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도 오늘날 이 세상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또 폐역한 또 성의 도덕 문화가 많이 무너졌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결은 거룩한 또 신앙은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단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말씀, 무서운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옥은 그냥 엄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자, 오른 눈이 자꾸 너를 시족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좋지 않은 거 바라보고 음란한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죄악에 대한 모습을 자꾸 바라봐요. 자꾸 이런, 어째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짓는 게 결국은 무엇을 보느냐, 봄으로써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나 범죄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 보게 봤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다 나쁜 현장,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결국 시선이 그런 죄의 유혹에 결국 들어가게 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른쪽 눈을 아예 빼어내버리라. 실제로 이제 진짜 눈을 파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만약에 뭐 좀 죄를 짓는다고 눈 빼고 또 죄를 짓는다고 손 자르고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죄에 대한 이 형벌이 크다. 그래서 하나의 경고함으로써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는 진짜 자꾸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을 자르는 그런 공부를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걸 그들과 삶에서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너희는 지옥에 가는 영혼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에 가는 백성이니까, 만약에 이런 죄의 습관과 자꾸 나를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끊어버려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만약에 나를 자꾸 진리의 길에 방해하고 그런 또 삶의 그런 습관과 문화가 있다면 그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한 그런 또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런 죄의 유혹을 뿌리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는 이런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영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욕의 문제는 단호하게 자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손과 발이 되는 주변의 사람, 나를 자꾸 죄짓게 하고 나쁜 또 곳에 오만한 자리나 죄악의 자리에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또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과의 관계 단절도 사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것을 주님은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의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자, 여기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이것은 이제 당시 모세의 그런 율법 가운데 이제 당시 인간 많은 남자들이 쉽게 이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또 만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고대사회니까 남성주의 또 남성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남자들이 아내를 막 바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러다가 이 가정이 다 파탄나겠다면서 그런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혼 증서, 요즘 얘기하면 이제 법에 가서 이혼 서류를 내야 이제 거기 판사가 한 달간 또 보면서 이혼 결정을 해야 법적 이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마음대로 남자들이 이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어야 이혼이 되는 거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혼을 쉽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신약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이혼 증서하면 이혼할 수 있네요. 이혼 증서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 법으로 해서 이혼 소송을 걸면 되니까 그럼 이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일부러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오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여짜오되 그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아내 배우자를 갈라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모세는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일부러 이렇게 도전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그건 모세가 너희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지 않게 해서 만든 제도인데 본래 그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 본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면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주님은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는 행위의 법, 마음의 법,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 또 안에도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지 않는 그런 또 가정 또 남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가정을 위해서 또 남편 영혼을 위해서 사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기도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죄, 또 행동의 죄를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눈을 뽑으라는 예수님, 또 손을 자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또한 나의 믿음 생활에 자꾸 내가 쉽게 불신의 길로 가게 되려가는 그런 죄악의 습관들은 우리 갖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또 나가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동으로만 짓는 죄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신하셨사오니 이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고 위선적인 또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또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